자, 오늘 우리가 7월 한 달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언어에 대해서, 이 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대화 중에 이 고맙습니다 라는 언어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왔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또 십계명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십계명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뭘까 이렇게 10가지를 찍어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나갑니다. 처음은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을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을 옮기지 마라.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을 옮기지 말라. 밥 먹으면서 제가 막 묵상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라라는 거야. 상대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말할 때가 많은데 상대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솔직한 사람이 좀 되어주시면 그럼 완벽을 향해 나아가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문장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를 나눠주면 손에 장미향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 나눠주면 뭐가 남을까요? 네, 그 향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떠한 향기를 풍기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언어를 좀 쓸 때가 있잖아요. 네, 막 너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공경에 처하게 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 자,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면 13절에 보면 40명 정도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내가 좀 감정적이진 않은가, 이걸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40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뭐냐면 내가 그 바울의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 우리도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뭐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들어올 가족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니면 들어와 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직장에서 동료랑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네, 내가 다음날 갚아주리라.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성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자꾸만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늘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라면 오늘 그냥 하루 정도 교회에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감정이 좋으니까 막 진짜 주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또 감정이 상하면 지금 주님이 문제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40명의 사람이 그런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 슬픈 모습이 나와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의 세대를 향해서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한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이 40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야 너희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니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에 그냥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좀 바로 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40명의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막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정도 되면 야 너희가 지금 기도의 반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반이라고 물어본 적이 언제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이 어른들은 어떤 분이냐면 감정을 또는 갈등을 조정하는 분이 어른들이에요. 네,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게 어른이어야 됩니다. 남매가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자매가 싸울 수 있어요. 집에서 애들이 싸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조정해줘요? 부모님이 갈등을 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갈등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역할인데 이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끼리 막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등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갈등을 조장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행복의 격한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교회의 표어가 있죠. 그러나 그 앞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꿈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막 부흥시켰는데 그 부흥시키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그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언어 가운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고맙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그 고맙습니다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바꿀 거야. 자 오늘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옆 뒤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계획이 막 난무합니다. 막 40명 나오고 막 대제사장 나오고 막 장로들 나오고 막 네, 끝내버리자 막 이런 경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위험을 넘어서게 하는 대화와 또 바울 위험을 넘어서게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죽이자, 없애버리자, 잘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40명 막 대제사장 장로들.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알리자, 즉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화의 방법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대화가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매시죠? 네, 오늘 우리 두 자매가 앞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자, 이 두 분의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제일 많아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많아요? 네가 뭔데라는 말이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생일이었는데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선물을 뭐 해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빠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빠는 네 사랑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어려들게들 부탁드리지만 자녀들이 엄마 오늘 엄마 뭐 사주려고 그러면 좋아 이러고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라 하냐면 괜찮아 네 사랑만 주면 돼.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만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의 사랑과 함께 너의 정성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아빠가 그때 선물을 받고 싶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냐면 뭐니 해도 이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용돈 많이 주면 누나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생일이 딱 됐는데 갑자기 제 딸이 제 방에 오더니 봉투를 한 장 줘서 뭐라 하냐면 자 누나라고 불러봐. 네 누나라고 불러봐. 물론 저 불렀습니다. 누나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어 자체가 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자꾸 사용돼야 돼요. 저도 아빠로서 가끔 가다 보면 저에게 좀 강한 언어가 있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어투가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좀 강요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긍정적이고 그 사람을 좀 세워주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또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제가 저희 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먹이지, 입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이지, 입히지, 뭐 학교 보내주지. 그래서 그 아이가 용돈을 저에게 아빠 생일 축하를 줬을 때 제가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받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래도 아빠가 너 여태까지 먹이고 입혀준 게 아빠야. 그때 저희 딸이 뭐라냐면 아빠가 나이가 드시면 돈 못 벌면 아빠 용돈 드릴 사람이 저예요. 그때 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맙다라는 표현하면요 마음이 녹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거밖에 안 해. 봉투 열자마자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거밖에 이러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얘기하면 누나 고마워. 고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가 커피를 딱 줬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커피를 10잔을 줬으니까 당연히 받는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고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잔 줬으니까 너도 한 잔 줘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10잔을 줬어도 상대방이 한 잔을 줄 때 그걸 고마움으로 받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내게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감사는 한 번 표현하는 게 아니라 3번은 표해야 된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거든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40명의 사람들은요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조카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면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전 죽이는 언어를 쓰셨는데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죽이는 언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는 죽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캐치볼과 같은 거예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부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는 막 죽을 때까지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듯이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네, 당연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자꾸만 고맙습니다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를 가득 채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언어가 살리는 언어였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볼 텐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이 바울을 사실은 데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영내에 있을 때 그를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이 청년의 말을 좀 들어다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냐면 내가 들어주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세요? 잘 말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달라요. 옛날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었잖아요. 지금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청이라고 부르죠. 경청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말을 막 여기저기서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한 사람은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바울이 부탁해요. 이 청년의 말을 좀 들어주고 이 말을 좀 천부장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권사님들은요 잘 들어주는 분이 권사님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집사님들은 잘 들어주는 분이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서두에 본 것처럼 이 백부장과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장로들은요 듣기는 듣는데 엉뚱하게 듣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잘 듣는다는 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교회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기도는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하는 거이기도 하고 듣는 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성경에서 뽑아서 듣죠. 자,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간청 기도인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간절하게 청하는 거죠. 이 기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노벨 평화상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종교계의 노벨상을 말하는 이 상을 수상한 분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마더 테레사 분께서 살아계실 때 일입니다. 자, 그가 어느 상을 시상한 다음 이제 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당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마더 테레사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네, 저는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마더 테레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분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잘 듣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잘 듣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 듣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단 울어 제낍니다. 엥 하고 울죠. 엥 하고 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엄마가 막 달려갑니다. 네, 엄마가 막 달려가요. 자, 이건 아이들의 언어인 겁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엄마의 말을 듣고 또 엄마에게 말하는 순간들 같죠. 근데 어려운 순간이 와요. 우리 주혁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나? 목사님 주혁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네.
왜냐면 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 대화가 좀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못 기다려줘. 야, 너 왜 안 하던 행동하고 그래? 뭐 좋은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은 크다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너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들어주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우리는 정해놓잖아요. 딱 나의 기도의 제목 딱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안 되면 내 편 아님, 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화의 기술인데 바로 이 대화의 기술은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남매끼리도 잘 들어주고 자매끼리도 잘 들어주고 직장 동료끼리도 잘 들어주고 엄마 아빠도 잘 들어주셔야 되고 자녀도 잘 들어줘야 돼요. 부모님들께 여쭤볼까요? 자녀의 말에 늘 듣기가 좋기만 하던가요? 젊은이들이여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네,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들어주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제가 오늘 또 젊은이 때 얘기했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잘 들어준다는 건 뭘까?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여러분, 자, 이 바울이 당신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천부장이 어떻게 됐냐면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또 좀 따뜻하게 좀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막 안고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 오면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막 악수도 막 진짜 막 기쁘게 하셔야 되고 막. 네, 근데 남자분들 참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없으면 막 안고 계시다가 제가 등장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서로 안아주고. 오늘 보세요.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따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왕따를 시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인다라고 막 말하는데 만약에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아마 바울의 조카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웠을 거야. 근데 이 천부장이 조용히 그를 사람의 엄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해다오.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여러분, 상대방은 지금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막 큰 소리로 말해봐 막 이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주제가 미안합니다 였잖아요. 미안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미안합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틀렸어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뭐가 미안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고, 그럴 리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미안하다는 데 받아주지 뭘 그걸 받지 않았냐 했더니 목사님이 못 보셔서 그렇대요.
미안해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미안해는 딱 3마디 미안해 이렇게 3마디 하고는 자기 얘기 한 50마디는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 딱 손놓고 아 미안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하다는데 왜 내 미안함을 받아주지 않아? 이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미안해 그랬으면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냅시다. 네, 치사하게 좀 굴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 미안합니다 하라 그랬으니까 막 집에 가서 미안해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미안해 하긴 했는데 미안해 딱 3글자 딱 해놓은 다음에 근데 넌 뭘 잘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해해줘 하지만 그러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미안합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안해라고 말은 하지만 나 안 틀렸어 네가 틀렸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나 미안한 거 말하고 이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전자 미안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거는 내가 틀렸어. 내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틀린 말해서 마음 상하지. 내가 틀린 행동해서 너 마음 상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미안해라는 진정한 표현일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어주는 게 미안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땠는지 그러나 너는 잘했는지 그러나가 자꾸 막 반복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미안해 또는 고마워 이 표현이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그건 뭐냐면 신뢰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 있는 대화. 자 사람들이 점점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천부장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조카와 백부장과 천부장 이 3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신뢰 있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입이 조금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입술의 가벼움. 네 누구 같아요? 네, 저 같고 여러분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한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뭐만 조금 알면은 막 안다고 막 얘기하고 싶고, 뭐만 좀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막 네, 요동을 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신뢰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신뢰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정직해.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 그렇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네, 경찰서에게 사고를 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애들이 사고를 치면 누구한테 제일 전화 잘하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전화 못 합니다. 맞아 죽어요. 네, 누구한테 전화해요? 전도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그럼 어디니? 그러면 네, 사당 1동이에요. 그럼 그렇구나. 사당일단 파출소 김 경장님 좀 바꿔다오. 그래서 경장님이 전화 받으면 제가 얘기해요. 경장님, 네 제가 누구입니다. 그럼 아우 잘 알죠. 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 부모님들이 꼭 와야 될 문제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내요. 보내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경찰분들이 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네, 첫 번째 야 니네 전도사님을 봐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경찰서에 계셨던 분들은 교회 안 다니세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그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 통념인 겁니다.
사실 종종 뭐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비판이 과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과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뭐 소외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가 본이 돼줄 것 같아.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화를 할 때 신뢰 있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습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신뢰 있는 대화를 할 때 야 역시 기독교인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대화와 언어를 통해 성경을 오늘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대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가족들에게 먼저 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들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만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화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대화를 닮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늘 살리는 대화였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을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들어주세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늘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뢰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과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군포 철쭉동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내년에 꼭 같이 갑시다. 네 저희가 사실 여름 수련회를 꼭 하잖아요. 그 가을에 이렇게 교인들이 한 번씩 모이는 시간을 갖는데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은 좀 어려워도 가을에는 꼭 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자 이곳이 군포에 있는 철쭉동산입니다. 1999년까지는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냥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1999년부터 시작하여 6년 동안 철쭉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철쭉을 심어 나갔더니 지금은 바로 이러한 공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파란 하늘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은 황폐해요. 목사님 볼 때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심는 겁니다. 한 그루씩 한 그루씩. 그렇게 심다 보면 언젠가 이 군포에 있는 철쭉동산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평범한 동산이었어요. 근데 1999년부터 시작되던 6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된 것처럼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화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대화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요.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사실 이 곡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대화와 언어까지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마음을 울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흘리네요. 너를 기도에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뢰 있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언어를 통해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엄마의 그 언어가 또 아빠의 그 언어가 저에게 저의 삶을 바꿨다고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고맙습니다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언어를 보며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점검하게 하시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을 사용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을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힘든데 네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는 교회에서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언어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언어 자체가 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언어를 이번 한 주간 더 사용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